오늘 본문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인데요.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그 일생 가운데서 가장 이제 긴장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앞에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에 이제 야곱이 대답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평탄하지 않는, 계속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긴장이 있고요. 그 긴장감 가운데서 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들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의 삶의 모습의 많은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그 화친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게 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또 13절부터는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형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형은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네,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을까봐 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모 형제 얼굴도 못 보고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다가 본문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순간, 떠날 때도 긴장 상태로 떠나가고, 근데 올 때는 더 긴장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 때는 잃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 때는 가족도 많아지고 또 가축과 재물도 많아지니까 잃을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이 순간이 더욱더 긴장되고, 또 형 앞에 섰을 때에 또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의 이제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낸 거예요. 본인만 남고 다 보낸 거예요. 왜 본인만 남고 다 보냈을까요? 도망가려고? 아니, 가축하고 다 그냥 아내와 그 자식들 다 보내고 그냥 위기 순간에 먼저 이제 뒤로 도망가야 되니까 보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홀로 남아서 이제 뭔가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절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에 대해서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제 갱신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뭐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 기도와 간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시종일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유일한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이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야곱은 그 가족들을 이제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본인은 남아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홀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요, 많은 부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잠시 옆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다 보면 나머지 문제들이 또 저절로 이제 풀어지고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손길 가운데 온 우주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자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계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터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인도하심이고 또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성경의 내용인 거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이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할 수 있으며 또 한편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만날 수도 있잖아요. 구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 야곱을 만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야곱과도 함께 만나주신 내용들이 뭐 하나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야곱과 씨름하다가 왜 씨름했는지 정확히 누구인지 왜 씨름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두는 만큼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행동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내 할 말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않으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에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셀 보고 해야 되니까 요거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장수 채우면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도요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낮에 서랍을 열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 주일날 여기다 넣어놓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돈이 아닌 건 확실해.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 이제 깜빡깜빡할 때가 됐나 보다 아마 이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뭐 했겠어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출처가 어딘가요?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아까 생각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재정부에서 어디 쓸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받아놓은 건가? 그거 다 열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 도무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야지.
주일날 저녁에 저기 한덕수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봉투를 빼가지고 도장을 찍어놓고 포스트잇에다가 내역을 그냥 금액만 써놓은 거예요. 금액만 써놓고 붙여놨어요. 그럼 붙여놓은 게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이게 붙여놨으니까. 그런데 붙여놨는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기도하고서 바로 보는데 이게 그 포스트잇을 봄과 동시에 야, 이게 그 돈이구나. 꽁돈인 줄 알았는데 살짝 아쉽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삶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뭐 크고 거창한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억을 안 나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 물건 두고 어디다 뭐 놨는지 기억 안 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냥 계속해서 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진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은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하게 의미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기도의 순간들도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되면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잠깐씩 시간 내서 주께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합병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월 달인가 합병하는데 1년 반 전에 그 옆에 교회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저 교회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1년 반 만에 그 교회에 이제 좀 통합이 돼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거죠. 부러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했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관점, 스스로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어요. 스스로 꾀를 내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몸에 있어서 이제 장애를 갖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을 흔드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때로는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또 순간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절을 치면 그러니까 사람이 다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이 걷는 것도 불편하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씨름하면서 야곱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축복. 그러니까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야곱에게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야곱은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화친의 사자를 보내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해야 될 것들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축복과 또 만남에 있어서의 그 회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나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되지.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하고 나서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음과 생각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 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도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그것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기고 나아가며 또 순간순간 비바람이 불거나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기는 모습,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지금 다리도 부러졌는데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하고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고통이 있으면 그냥 손을 놓을 수도 있었는데 야곱이 될 수 있던 그 모습,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그가 어떤 그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풍부한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간절함의 모습, 삶에 있어서의 이 변화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다듬어져요. 계속 그가 이제 죽기 전까지 계속 다듬어지는 모습이 또 말씀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고난은 고난대로 익숙해져요. 계속해서 고난에 익숙해 있다 보면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과 그런 중심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이제 뭐가 연결됩니까? 현실에 있어서의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이 씨름 가운데서 손을 놓지 않게 하는 절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어떤 사단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절박하고 정말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단은 눈을 가리게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 가면 나아지겠지.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나아지겠지. 인생 살다 보면요, 그냥 뭐 종이 같은데 손가락 비거나 뭐 타박상 같은 거 입으면은 시간 가면 나아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 한국교회 가운데서 오면은 애들 고3 되니까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보내잖아요. 대학 가서 열심히 다녀라. 그럼 대학 가면 나옵니까? 대학 간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눈에 보이는 극한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영적인 문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와요. 이 암의 종류도 많은 부분이 정말 이게 몸에 있어서의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쓰기 힘든 단계로 나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주께 기도하다 보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뜻에 그에 대해서 간구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상황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의 절박함 자체가 그냥 막 재물이 없어지고 몸이 아프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퇴보,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신앙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쉽고 편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뭐 때를 따라 알아서 하시겠지. 그 부분이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손 놓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 간절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거, 교회의 상태,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적인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봐야 되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내면의 상태, 가정에서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질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과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그 가정에서의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의 또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가지 한 가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태가 나아지고 잘 되고 어렵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됨. 그 축복이 아니면 그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야 될 장애물,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비춰주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영양식들을 받아먹지 못하면,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받아먹지 못하면은 그냥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정작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고 있을 때 믿지 않은 사람처럼 동일하게 그냥 종교 행위 가운데서 믿음의 영역이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야곱, 자신의 상태가 누구인지 한번 야곱으로 하여금 자각하게 한 거야.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뒤꿈치 잡은 자. 도망다니고 뒤꿈치 잡은 자. 그게 바로 야곱인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우리도 역시 뒤꿈치 잡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그냥 뒤꿈치 잡고 나와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못 되니까 남의 거 뺏어와야 되고, 뺏어오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 없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반복되는, 계속돼서 다가오게 되는 어려움들이 야곱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들, 고민과 고통의 순간들이, 크고 작은 물결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야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은 있는데 없으니까 그거 뺏어와야 되고,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룰 수 있을까?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뺏기지 않을까? 이만큼 읽은 거 한 번에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속에 없으면 없어서 긴장감이 생기고, 있으면 뺏길까 봐 긴장감이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과
여유가 없는 상태. 날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는 응답하시길 원하신다.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옆 사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주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또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주께 한 번 더 묻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육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존재함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성을 갖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이름의 변화는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부모가 주잖아요. 생명을 준 존재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제는 이기는 자.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 남의 뒤꿈치 잡고 사람 눈치 보면서 도망당했던 인생이 이제부터는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그 이기는 것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해 준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뒤꿈치 잡은 자에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지만이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르기 전에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님들 물 떠다 놓고 빌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에다가 기와장 한 장 안 올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상님들. 다 물어봐요. 다 올려있지.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살아계셔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적인 자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직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및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는 도망다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삶을 살게 했을 때에 인생에서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리면서 가야 돼요. 주님, 더 좋은 거, 화려한 거, 더 높은 것을 가기 원합니다. 왜 그걸 하나님께 주셔야 되죠? 교회가 부흥하면 왜 하나님 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야 되죠? 내가 돈이 많아야 되면 왜 많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면 왜 건강의 복을 주셔야만 하는가? 자녀들이 잘 되면 위해서 기도하면 왜 자녀들은 잘 돼야 되는가? 우린 거기까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부족한 거 채워달라는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다음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채워주시면, 나에게 더 주시면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지금 작고 힘드니까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곳을 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신다면 왜 맡겨주실까? 그 아버지 뜻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야곱이 29절에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합니다. 축복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과 기대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없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내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들 소유해도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오히려 그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사람의 본성이요, 없을 때는 그럭저럭 주님 의지하며 사는데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을 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그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동행함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도 또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모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요, 끝 마무리가 될 때까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동행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의 온전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이 간절함.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과 기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걸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속의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은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출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기쁨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와 축복,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야곱을 향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성경 보면 하나님 계속 만나주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계속 만나주세요. 끊임없이 만나주세요. 이 시대는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람이 안 들으니까 신앙 그 믿음의 그 감각, 신앙 양심 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데도 잘 몰라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이 감격이 막혀지고 못 알아듣는 것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딴 생각 들어요. 계속 주님 말씀 알기 원합니다. 묻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딴 생각 드는 거예요. 네. 사단이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내가 주님 아닌 것에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이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통로 자체가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찌꺼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도 소중한 가치와 의미성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삶의 모습이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기쁨과 소망감을 삼고 또 그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부딪히는 것, 세상과 부딪힘을 사는 거죠. 하지만 성경 가운데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그 인도하심,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라. 구약에서의 생각들은 하나님 얼굴 보며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육신에 있어서의 고난의 흔적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의 자리,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육신의 고난 자체를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을 남겨두신 이유 자체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 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여정 가운데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교제하는 분. 동행한다라는 게 함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죽음 이후에 만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랜 하루의 삶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이 기도의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의미를 두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누구는 주의 음성 듣고 누구는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아계신지 아닌지 가물가물한 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것, 아버지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주님께서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고 충만한 가운데 간구하고 주의 음성 듣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날마다의 삶이 모여져서 주님 만나게 되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이후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해 있었던 야곱,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며 도망다니는 자, 뒤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겨우 이기는 자, 다른 민족들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좀 사용하신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나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주님의 광대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기대함과 소망함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데에 의미와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간절히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하며 날마다의 믿음의 여정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또 간절함과 기대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주님 만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더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순간,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비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을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고 없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고 계심, 축복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